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는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고 또 우리가 치유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소위 치유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치유의 봉인, 그러니까 그 뚜껑을 덮는다, 그러니까 치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실링한다, 이러한 의미의 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이제 어린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침을 전하고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 사람들은 그 자녀가 혹은 사람들이 말로 가르침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 행동으로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손을 턱에 괴보십시오 하면서 볼을 만지면 사람들은 다 볼에다가 손을 댄대요. 턱에 괴라고 하는데 턱에 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움은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우리가 치유받고 받지 않고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도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지요. 치유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는 겨우 걷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뛰는 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단련하여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저는 다리를 위하여 어그러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징계인데 그 징계는 행동을 바꾸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데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큰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작은 결정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를테면 사랑하기 어려운 부모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배우자가 짜증나게 만들 때 난 친절하게 대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치유를 받았는데 마음속에서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치유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꿔 말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것과 관련된 쓴뿌리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다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치유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치유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치유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거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뿌리를 제거하면 충동도 따라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충동이 제거된 빈자리에 습관의 껍데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습관처럼 지은 죄, 그 뿌리를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동은 없어지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 습관의 껍데기가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을 찾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기 전에는 충동에 의해서 어떠한 습관을 계속 행해 왔다면 치유받은 이후에는 한 번은 멈칫한다는 거지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옳지 않은데, 하지만 그러한 습관, 해오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충동이 남아 있다면 아, 아직 뿌리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유,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하는 과정을 음, 반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관의 껍데기가 남아 있는 거라면은 저항하면 됩니다. 한번 멈칫할 때, 나는 새롭게 삶을 시작했어. 난 치유받았어.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습관을 저항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한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해 왔다면 치유받은 후에는 한번 멈칫한다는 거지요. 담배를 찾거나 술을 찾기 전에 한번 멈칫합니다. 그런데 해오던 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인이 박혀서 그거를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충동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뿌리를 찾아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이 받은 치유는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구조물들, 우리 삶에 쌓여왔던 죄악의 구조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시스템화된 죄악들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저지르는 죄들.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있는 거지요. 원인이 있고 결과물처럼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구조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안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한 고통을 안김으로써 뿌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음.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예전에 책을 번역하다가 그 한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은 성취감을 느낀 후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한 집회 중에 성취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날 이제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 음란한 영화를 보고 그걸 채우는 요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고통을 계속 안기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는 그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계속 그거를 어,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이 이제 뿌리로 나타났던 거지요. 그걸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뿌리가 제거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열매는 속빈 습관, 껍데기인 습관일 겁니다.
다음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열매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감정적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케이스인 거지요. 뿌리는 제거했는데, 치유받았는데 열매처럼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평범한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유받았어요. 뿌리가 제거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고 뿌리가 열매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폭발하는 감정,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반응이지요. 근데 그 배후에는 뿌리가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감정을 다스리는 차원의 훈련,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뿌리를 제거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가? 말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갈등 상황을 대화로 풀어나가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 열매. 영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치유받았는데 뿌리가 제거되었는데 또다시 열매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치유된 그 상태로 회귀하게끔 내 생각을 돌이키게 만드는 악한 영이 개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지요. 너 지금 이 말에 상처를 받았잖아. 그럼 넌 그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악한 영이 어, 개입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너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항상 담배 피면서 위로받았잖아. 너 담배 피워야 될 상황이야. 너 술 먹으면서 너 위로받았잖아. 너 지금쯤이면 술을 마셔서 위로받아야 돼.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치유받아서 담배 피지 않아도 되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위로받으라면서 악한 영이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요? 너가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겨봐라. 너 술 없이 담배 없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능력이 너 안에 있으니 너가 한번 이겨봐라.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일부러 계속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이 같은 일을 허락하셔요. 그럴 땐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말아야겠죠.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술 없이 담배 없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 영혼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효과가 빠르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은 효과가 빠르다. 근데 다른 통로로 만족과 또 위안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지요. 그 다음,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붙들라. 기억하셔야 할 게 치유가 고통 없는 삶을 선사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고통은 찾아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끊어내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습관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없이 고통스러운 결단을 통해서 참는 인내를 통해서
그 습관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도하셔요. 천편일률적으로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습관이 끊어진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쨌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정죄하셔요. 네.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새벽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상 이제 본문을 다루었는데 23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근접해서 쫓아왔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울은 산 이쪽 편에 다윗은 산 저쪽 편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떠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찾아오는 과정.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신 거죠.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한 순간부터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것이 확실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너 치유받았어 이러면서 고통을 안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견딜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자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스러운 경험 필요한 것이지요.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권위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옛 습관으로 퇴행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나를 징계할 만한 사람 또는 내가 속한 그룹에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이기는 거 뭐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징계해 줄 만한 믿을 만한 개인 또 믿을 만한 그룹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데요. 치유 역시 관계 안에서도 받게 됩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유지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지요. 다음 책임지기. 열매와 뿌리를 찾아내는 동안 그 열매 뿌리에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난하는 거와 분별하는 것은 다르지요. 분별은 그냥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비난은 원인을 찾아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하면서 감정까지 미워하는 감정까지 들어가야 돼. 그게 비난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다음 죄의 습성으로 회귀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 환경은 피해야 돼요. 어, 또 계속 예를 반복하는데 담배와 술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면 함께 담배와 술을 같이 할 그러한 모임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지요.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유혹에 면역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 신앙 선배들의 영적 훈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 이 말이 너무나 짜증나게 들릴 겁니다. 치유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조언이 조금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치유를 받은 후에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 이건 별로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전에는 내가 성경 읽을 여력도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그러한 조언을 들을 때마다 이제 뿌리쳤습니다. 치유받은 후에는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소중히 여기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치유받을 때 황홀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회개의 마음이 생기거나 하는 그러한 감정. 근데 그러한 감정, 경험을 재생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지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영적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치유받는 이유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치유받기 전에는 영적 훈련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성경 읽기 그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치유받고 나서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 내 안에 개발되어야 하거나 내가 재개해야 할 구체적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영적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요? 성경 읽는 거, 말씀 묵상, 믿음의 일지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기도, 찬양, 묵상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들을 집중해서 어,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는 교회 구성원 중 신뢰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은 것들을 지면에 옮겨보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잘 케어해야 됩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도록 감정 영역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막 잔인한 영화를 보거나 또 안 좋은 음악들을 듣는 거 그런 거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식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땅을 점령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치유받은 후에도 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듣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 번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 해방되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치유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나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아픔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치유를 행하시면 되겠지요.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 언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글 제목인데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5년 그 이상으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습자를 너는 참 무능하구나 이렇게 비난할 이는 없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학습자의 언어 실력, 뭐 비록 진보가 느리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야, 저 사람 5년 교회 다녔어? 저 사람 1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근데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아래의 표는 언어 학습 과정과 외국어 학습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학습 과정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언어 학습자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실수를 인식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과도기. 실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규칙 발음법을 인식하고 하지만 문장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해요. 말은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부정확합니다. 2단계. 좌절을 느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일단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빈약해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고요. 과도기, 점진적인 발전, 명확해지는 발음, 안전적으로 발전하는 문장 구조. 왜 적절한 어휘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때는 좀 편해진다는 거지요. 7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창함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해당 언어가 제2 모국어로 정착되는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 습관으로 회귀할 수 있지만 유창함을 잃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학습자도 동일한 과정을 겪는데 다시 6페이지요. 1단계에서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습관, 생각, 감정 이거 분별하지 못해요. 그 다음 해로운 생활 습관의 유발 원인인 마음속의 상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어, 사역자가 치유 과정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죄의 영역들만 드러내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과중한 짐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너 이 정도면은 너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조가 깊은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도기에는 상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 패턴이 파멸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지요. 2단계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회개했는데 그 죄를 또 반복하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려면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랜 시간을 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지요. 이때가 가장 힘든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과도기, 새롭고 적절한 훈계에 점점 익숙해지고요. 나쁜 습관을 멈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점점 커지겠죠. 7페이지 3단계. 변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말씀이 내 제2의 본성으로 정착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유발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 그 습관을 멈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예를 똑같이 들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번 찔려오는 거지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옳지 않아. 이러면서요. 극심한 유혹 앞에서도 치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변화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어, 이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야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아, 네.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걸 진행하느라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언젠가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걸 다시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준비되는 대로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 당연히 영적으로 소진이 되지요. 네. 상담을 하거나, 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소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할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영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문제점들도 내 문제점처럼 여기면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소진이 되지요. 네. 그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충전받는 시간을 가지신 거지요. 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공허해진 부분, 뭐 에너지가 사라지고 뭐 힘들어지고 몸이 이렇게 축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우는가, 이제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고요. 영적으로도 채워야 될 겁니다. 뭐 잠을 자면서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정서적으로 내가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좋은 영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정서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엉뚱한 경로로 채움받기 시작하게 돼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부흥이 굉장히 컸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역자가 순회하면서 다닐 때마다 엄청난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뒤에 교단에서 조사를 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던 그 지역마다 어, 이 목회자의 그 성적인 문제가 계속 탄로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는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 설교하고 그렇게 치유 사역하고 나면 이제 공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교인들 중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각 교회마다 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 미묘합니다. 미묘해요. 굉장히 미묘해요. 그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유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펴는 것조차가 힘들어지고요.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즌에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즌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치유 안 받으면 말씀 읽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그렇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루 일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치유받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선택하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